오늘 설교 제목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허리가, 이 어깨가 이렇게 굽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깨를 이렇게 꾸정하게 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어깨 좀 펴고 다니라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어깨를 이렇게 펴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것은 또 잠시예요. 또 있다 보면 또 어깨가 구부정하게 되고, 허리도 그렇습니다. 허리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인 서로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을 때는, 그때는 어떤 어깨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 잠시예요.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내 습관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깨를 펴고 이제 지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인데요. 8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7절을 읽도록 이렇게 두 구절만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그러면 자꾸 다투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이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네가 이런 면이 잘못됐다,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서로 그러는,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국제적으로도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러시아는 어때요? 우크라이나를 비난하죠.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투면서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나쁜 놈이라 그러는 거죠.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서로 비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면 서로 경쟁하며 서로 싸우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립고등학교에 남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도 좋아서 그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저녁마다 술자리를 하면서 같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래도 잘 불러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직장 동료들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냐 하면 교장, 교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장 있잖아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있죠. 이사장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장을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수많은 비리가 이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이런 비리, 저런 비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직장에서 무슨 자기가 야당의 당수가 된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교장, 교감, 이사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그 학교에 있지를 못하고 그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근데 다른 학교 가가지고 한 6개월은 조용히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똑같아졌어요. 또 그 학교에 온갖 비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사장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뭐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얼마를 챙기고 또 뭘 하면서 돈을 챙기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눈에 어떤 것만 들어오냐면 그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자기 삶을 살아가냐 그러면 그렇게 비리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장, 교감과 싸우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닮아. 아멘. 여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그런 삶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떤 게 주가 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두 남자가 정말 화해를 하고 또 너무 화목하게 저렇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우리의 남은 생이 짧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에도 짧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계속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여기를 보겠습니다. 세상은요,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곳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남자 간의 사랑이지만 남녀 사랑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눈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입을 열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 목사님의 훌륭한 점만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으면서 춘천에 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계속 포항으로 내려오라 그랬어요. 와서 그 목사님 한번 보라는 거죠.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도 포항에 있으면서 제가 다 불러내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그리고 대구에 사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바로바로 들리는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포항으로 막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도 데리고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포항으로 오라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 별론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좋은 줄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그토록 사랑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려와서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더라니까요.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 가족, 제가 목사님 댁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달력에다가 제가 떠나는 날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그날이 제발 안 오기를 바라면서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제가 떠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나 한스러웠어요. 제가 떠날 때 그 목사님에게 양복을 비싼 걸로 한 벌 해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그거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싸우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국제를 선택하시고 그로 말하여 그들을 사시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비난하며 서로 다투며 사는 삶을 살다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히 옮겨가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옮겨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깨를 펴는 거와 똑같아요. 잠시 어깨를 폈다가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걸 완전히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투고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싸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반대로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허물이 보여도 그걸 덮어주고 싶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한테 임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옆에 있는 교인들을 늘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비난할 일이 없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잘못과 허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걸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드러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잘못과 허물을 끝없이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 가운데 자식의 잘못과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어머니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그 자식의 죄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자꾸 드러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게 우리들의 죄를 덮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죄를 덮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일일이 까발려서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너 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모든 죄로 하나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제물은 뭡니까?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구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할 만한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내가 사랑할 겁니다. 나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상대방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해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대해서 욕하는 사람,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좋은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골라서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그냥 사랑의 도가니 안에서 같이 막 서로 사랑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잘못한 거나 뭐 실수한 거나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309장의 후렴을 여러분 저 화면 보시고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바닷물결같이 임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